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영어 잘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평생 이거 한 가지만 잘 믿고 살아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맡은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선교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 이야기를 내가 선교사니까 이거 시켰겠죠, 그죠? 1시간 한 반 동안 90분 강의라는데 와, 중간에 쉬는 시간 줄게요. 아니면 일찍 끝내줄게요. 원래 좋은 교수님들은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교수님이 좋은 교수님의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듣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자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향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흠뻑 저희가 도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선교사 된 지 23년째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나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목사님 오늘 처음이에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좋아요. 다들 다 구면입니다. 여러분의 인터내셔널 캠 디렉터가 납니다. 나 알았죠? 옛날에는 내셔널 디렉터인데 요즘은 인터내셔널 디렉터로 내 타이틀이 넓어졌습니다. 인터내셔널. 그 아프리카 케냐 간지 23년째인데 케냐를 처음 갔을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선교 현장 이야기니까 처음 갔을 때 그가 케냐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도착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누가 있냐면 이 긴 장총 든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무서웠어요. 여기가 어디야? 내가 선교지 왔는데 왜 이렇게 권총이 아니라 장총, 그러니까 엽총 같은 거 그런 거 다 끼고 공항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참 처음에 이제 모르니까 이제 겁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케냐를 가기 전에 케냐를 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장기로 가는 사람하고 단기로 가는 사람하고. 저는 이제 장기로 갈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단기 선교사를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러니 단기 선교사를 먼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장기 선교사 가는 사람들은 더 큰 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를 때 가는 것이 또 장기 선교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다 경험하고 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모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정말로 사전 답사 갔다 와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답사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근데 가기까지가 이제 하여튼 결정을 했어요. 결정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니 간다고. 그러니까 그 결정한 것도 너무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워싱턴 순복음 제2교회 교육 전도사였어요. 중고등부 전도사. 그런데 저희 교회에 가족 수양회 강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누구였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정운교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에 가족 수양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가족 수양에 다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으니 지금은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내 나이가 53입니다. 내가 내 나이 53이라고 말할 때는 어머 그렇게 믿기지 않아 하는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것이 강사에 대한 예우가 되겠죠. 근데 이전에는 내가 한때는 이런 말도 했거든요. 여러분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 예뻐서 선교사 못 가리라고 생각하는 자매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내가 허락해 줬어요.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로 나가죠. 이렇게 안 보인다. 내 나이를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보일 자신이 있다는 것이 막 이러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이제 좀 재밌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아주 내가 예뻤을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예뻐요. 알아요. 내가 예뻤을 때 머리 길고 아주. 근데 이제 선교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나랑 남편을 같이 보니 완전히 1+1.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케냐는 영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일본 말을 좀 배웠죠. 우리 어르신들을. 아프리카는 프랑스가 지배했느냐, 영국이 지배했느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영어를 쓰느냐, 이 불어를 쓰느냐 갈라집니다. 근데 케냐는 영국이 이제 지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권이에요. 근데 제 남편이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재미교포. 그래서 신학교에서 내가 꼬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넘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멋있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키는 191, 패션 모델 출신, 몸매 쪼꼬렌 몸매, 세월이 흘러서 쪼꼬렌 녹아서 없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남자. 근데 이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선교사가 될 생각을 했느냐? 전혀 없었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기억나는 건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 대학교 여러분 나이 때 이 붕해를 간 기억이 있어요. 붕해를 가서 막 졸고 있었어요. 난 조는 걸 좋아하니까. 예, 또 일관성을 가지고 저는 모든 설교를 졸아요. 공평하게 조는 거죠. 붕해도 졸고 주일 예배도 졸고 그냥 졸아요. 하여튼간 졸려. 어떻게 하겠어 졸리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날 또 졸고 있는데 이 앞에서 이제 그때 부흥했거든요. 부흥했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가냐? 우리 교회 언니, 목사님 딸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차를 타고 가니까는 누구를 빌려서 같이 갔다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랑 같이 예배 부흥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앉아 있었죠. 열심히 막 졸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일어나길래 끝났구나. 따라가야 되니까 집에. 나도 일어난 거야. 또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언니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앞에 무슨 자리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 나오라 그랬어. 이 언니가 앞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앞으로 나온 거야. 어머나, 난 따라 나온 거야, 따라. 그 사람들이 막 손을 올리면서 쥐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서 내가 깼어, 자면서. 어머, 난 선교사 될 마음이 없어. 내가 왜 선교사를 가냐고. 뭐 은혜 받은 말씀도 없는데 뭐 도전을 받고 뭐 헌신을 해. 난 집에 간다. 내가 딱 이제 아닌 것 같아서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내 자리를 보았더니 내 자리 바로 옆에 권사님들 그 레벨 기도하시는 분 그분들이 다 계셨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저 젊은 청년 저 어린 나이에 벌써 헌신을 막 자랑스럽고 기특한 그 모습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자리에 저렇게 나를 저렇게 막 갸륵하게 보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쥐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한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단기 선교사 오면 꼭 이 말 해주면서 여러분 졸면서도 헌신한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막 이러면서 기도의 그 중요성 그다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는 헌신하는 기억을 나중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서 우리는 선교지 갈 생각이 없고 하여튼 내가 교육 전도사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육 전도사로 그야말로 금방 스카웃이 돼 스카웃. 내가 어플라이 한 것도 아니고 와라 그래갖고 내가 스카웃돼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겠죠. 중고등부 아이들을 내가 또 애들을 중고등부 애들 너무 좋아했어. 이 젊은 애들을 그냥 아주 재밌게 목회를 아주 사역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 오신 거예요. 나한테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아프리카의 꿈이 뭐 없느냐.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올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막 꿈을 그러니까는 보통 선교사님들은 뭐하냐면 꿈을 팔아요. 막 비전 사진 막 보여주고 이제 꿈을 캐치하라 그죠. 암만 봐도 꿈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신학교를 짓는데 뭐 교수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왜 가냐고. 라고 나는 신경 안.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근데 그래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사말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보통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뜻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라 그러더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예의가 있으니 크리스찬의 예의가 있으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또 오셨어 우리 교회. 가족 수양회 또 강사로. 그래갖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를요? 아프리카 오시는 거. 아프리카를 제가 간다 그랬나요? 지난번에 기도해 보겠다고. 제가 그랬나요? 기도해 봐야죠.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또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는 그 뉘앙스가 가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 사람 문화에는 어른들한테 노라는 말을 잘 못한다. 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 가자 그러면 안 간다라고 당신이 말을 해라. 우리 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왜 아프리카를 가느냐. 남편도 동의 안 간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평소에 그랬대요. 내가 안 갈 곳 두 곳. 아프리카, 뉴욕. 두 군데를 안 간다고 하나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냥 아싸라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야 되는 것이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이제 대접하기로 한 거예요. 왜 선교사님 오시면 대접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의전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같이 셋이서 식사를 끝내고 또 이제 이분은 더 일관성 있게 사진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사역인데 동력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건성건성 듣는 거죠.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그러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을 숙소에 이제 딱 모셔드리러 갔어요.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남편 기도할 때가 됐어요.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저 남편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침에 분명히 피차가 입을 맞추고 왔거든요. 우리가 가자 그러면 안 간다. 당신이 안 간다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피차가네. 동의.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여 집에만 가봐라. 내가 지금은 퍼블릭이니 바가지를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집에만 가면 당신 집에 갔어요. 도착했어. 웃으면서 목사님 다음에 또 인사 딱 끝나고 집에 갔어. 여보, 남자가 왜 그래? 그렇게 변덕스러우면 내 남자가 우리 아침에 분명히 말했잖아. 안 간다고. 당신이 안 간다고 말.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냐고. 남편 하는 말. 이 남자가 변덕스러운 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건 더 나쁜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듣고 보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도록 합시다. 성경책을 피는 거야. 딱 펴서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 딱 펴지면 우리는 가는 거야. 그 말씀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참으로 리스키. 내가 recommend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66권에 딱 폈는데 어떻게 여기 딱 나타나냐고. 그죠?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아오라.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딱 폈어요. 안 나타났어. 내가 보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남편이 어떻게 한 번 갖고 두 번째 하지. 두 번도 또 안 나타났어. 할렐루야. 근데 남편이 삼색반. 그야말로 세 번째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탁 폈어. 나왔어. 또 갈등인가. 왜 이렇게 막 세 번째도 나오는가. 또 이거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갔어요. 저희 집이 하이라이즈 아파트였어요. 우리가 아주 너무 예쁜 하이라이즈 빌딩에 살고 있었어요. 신학교 때 하도 우리가 못 살아서 내가 이제는 이제 사역지 풀타임 이걸 딱 하고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집에다가 좀 퍼니처 좀 좋은 가구를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다 긁었어요. 예쁜 카우치, 소파, 그냥 그 식탁 해가지고 신혼살림을 차렸어 완전히. 그다음에 아파트도 정말 예쁜 하이라이즈 고층 아파트에 아주 아래층 쪽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을 아주 내가 만족했어요. 만족. 야, 내가 우리 신학교는 완전히 학고방 평수 한 4평 되는가 마는가 뭐 돌았으면 막 아주 조금만 그 기숙사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졸업을 했으니 이제 풀타임이 됐으니 이제 월급도 나올 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아파트에 모든 가구를 새 거로 샥 뭐 신혼 차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두고 아프리카를 가자니 말이야. 아니 지금 금방 다 셋업하고 이제 살은 지가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파트 길을 나섰어 둘이서. 기도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찾았으니 이제 또 어떻게 기도 말씀을 봤으니 이제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어찌할까요? 정말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그런 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야 되는데 어떤 은혜가 내렸냐면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는 거야. 에휴, 이 높은 빌딩, 모든 가구 있으면 뭐 할 거냐.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한 거, 허무 자체. 아무 뜻이 없. 이렇게 뜻이 없는 세상 딱히 뭘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간다. 이 마음이 딱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보 좋습니다. 갑시다. 팝시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2대였거든 또 그때. 그래갖고 차도 팔고 그 다음에 다 정리한 거예요. 삽시간에 이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순종을 딱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는 곳이 이제 워싱턴 순복음제교회 미국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본 교회에 와서 인터뷰를 받으려는 거예요. 인터뷰에 합격을 해야 내가 이제 되는 건데 참 믿음도 좋죠. 그 선교사님도 믿음이 좋았던 거. 왜냐면 인터뷰 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오라. 나도 또 간다. 이 교회에서 보기에는 얘네들은 누구야, 그죠? 자기는 혼자 뭐 간다 완다 막 이러고 인터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형식은 둘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무대뽀 같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절차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 또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를 너무 쉽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 시대는 20년 전에 20년 전 옛날 응? 제가 23년 전이죠.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왔어요. 인터뷰 받으러 왔다는 게 인터뷰. 선교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인터뷰를 받으러 이제 그 교육 전도사가 이제 온 거죠. 머리는 곱실곱실한 물결 파마에다가 그 다음에 귀걸이는 이런 귀걸이 이런 거 하고 나팔 바지를 딱 입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그 블랙 빌로드 모자 챙 있는 거 이런 거 딱 쓰고 선교국에 나타났어요. 그 나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아프리카 그 선교사 가려고 인터뷰 받으러 왔는데 나중에 뒷담화에 의하면 선교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얘 누구야? 뉴욕의 패션 모델로 나갈 캔디데이트 후보인지 아프리카 선교사 갈래인지 하더라고. 왔어요. 와갖고 저 아프리카 뭐 선교사. 그래서 인터뷰를 받는 거예요. 받는데 저희 그때 제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영훈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내가 이제 인터뷰 받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불안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임전도사, 우리 조 목사님께서는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인터뷰 받으러 갈 때 치마를 입으시며 나한테 아주 그냥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막 껄렁껄렁 그런 거야 그냥. 그때 이제 그때 치마 입고 갔다 그래도 치마 입고 갔어.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딱 나 보시더니 자매님. 그때 자매님 이런데 나 속으로 나 전도사인데 자매라고 그래. 또 이제 구시렁구시렁 그런 속으로. 근데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아주 그냥 나한테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거야. 나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이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낸술. 목사님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하다. 저는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어머나 어떻게 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난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닐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딱 그 한마디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딱 일어나시더니 딱 걸어 나가세요. 문을 딱 열으니까 관계되는 그 사람들을 쫙 있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딱 한마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그러더니 딱 돌아오시더니 그 자리에서 파송. 딱 안수하고 그 내가 속으로 선교사 되기 되게 쉽다. 뭐 어려운 거 아니네. 아주 쉽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교회 원주민 선교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뷰도 그렇고 까다롭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 성경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다. 딱 해가지고 하여튼 말을 대답을 잘해가지고 합격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 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모든 거 다 팔았다니까. 팔고 근데 남편하고 같이 또 가기에는 내가 고생을 좀 할 것 같아.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한 다음에 집이랑 다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나를 부르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 야갔죠 좀. 그래갖고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여보 가서 개척
다 이제 다 집도 알아보고 다 하고 나는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난 이제 띵까띵까 노는 거야 이제 한국 미국에서 띵까띵까 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래갖고 이제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 이제는 언제까지 그 남편만 보내놓고 준비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이제 빨리 들어오셔야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그렇게 딱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냐면 사명이 있는 거 아니니까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인터뷰에 합격한 것 뿐이지.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먼저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가긴 또 가야 될 거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별로 이렇게 경건하게 안 느껴지는데 나중에 들으니 거기는 인건비가 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일을 안 하잖아. 나 일하기 싫거든. 집에서 밥하고 뭐 빨래 빨고 여자가 맨날 빨래 빨고 이거 뭐 공력이 없어.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거 티가 안 나는 수고. 나 이게 싫어. 근데 아프리카는 이 인건비가 싸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은 선교대 보고할 때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덕이 되지 않잖아.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다고 말을 해야지. 하지만 나도 거짓말도 못 시키거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딱 도착한 그날 공항에서 저렇게 막 사람들이 일단은 으시시하고 그래서 집에까지 이제 가서 남편이 다 이제 마련해놓은 집 남편이 미리 와서 다 집 사해놓고 해놨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금방 오시더라고. 그래갖고 일하는 사람 그때 한 달에 얼마냐면 3,000원인가? 그러면 한 달 일을 해줘 집에서.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감동이 없구만. 그래갖고 이제 시집 장가를 안 가서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그 필요를 잘 몰라서 그래. 있으면 얼마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하여튼간에 제가 그렇게 갔는데 또 이제 문화 충격이 뭐냐면 이게 선교 현장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놀러 가나 그러지 않겠죠. 근데 그때는 내가 뭐가 참 놀라웠냐면 아프리카 케냐 그럼 난 되게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와줘야 된다. 근데 거리에 정말 많이 있는 차가 어느 승용차가 이름이 뭐냐면 멀세리, 벤츠, BMW 이런 차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그 차를 어머 저 비싼 차는 누가 몰아? 딱 돌아서잖아요. 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져먹는 애들이 있어. 이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한쪽을 보면 BMW가 지나가고 한쪽을 보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애들이 밥을 먹지. 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컨퓨전, 혼동이 오기도 했어. 나는 여기에 왜 와 있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실 처음 이제 배웠던 선교지에서 이제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 선교 현장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선교지에 가서요. 선교지에 내가 무엇을 하러 갔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한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선교사의 부르심도 있겠고 그냥 직장인, 가정주부, 선생님, 의사 부르심이 있겠지만 보내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에 보내시는 이유, 나를 다른 직장인으로 세우시는 이유, 나에게 이러한 타이틀을 주시는 이유, 이 자리에 내가 파송되었다 한다면 그 자리에 보내진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인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복음의 통로. 근데 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생 만드셨나? 의사 만드셨나? 공학도 만드셨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렀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가르치는데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적재적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거 시키지 않고 선교사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또 말한다면 선교지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선교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선교사가 나에게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현장 이야기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더욱더 나에게는 더 그 적합한
강의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선교지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선교지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선교 현장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도 있겠죠. 교회를 세운 것, 기도원을 세운 것, 그다음에 청소년 사역을 한 것, 어린이 사역을 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NGO 사역을 한 것, 사역을 한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 사역 열매, 사역의 열매이기보다는 내 삶의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교 현장에서 가르쳤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그야말로 그 콜, 핵 되는 그런 레슨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배웠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사실이지만, 인류가 없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나.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다 젊은 분들인데, 여러분의 자존감,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생각하고, 나의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뒤로 물러서러 갑니다. 자기 비하, 자기 연민 빠지기 쉬운데, 얼마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이냐. 자, 내가 들어와가지고 다 모른다 쳐요. 근데 한 사람, 내가 희령이를 안 다쳐. 내가 너무 반가워, 희령 막 이러면, 이러니까 목사님, 너무 막 절친. 그럼 애들이 누구야? 목사님이 희령이만 찾아. 내가 찾은 건데, 내가 강사 그냥 보통 그냥 강사가 아닌 사람이 와서 희령이 이거 하고, 오늘 강사님으로 임은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딱 쓰자마자 희령이 어디 갔어? 어머 희령아. 그럼 딴 사람들은 쟤 누군데? 짜증도 날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반가워하고 막 기뻐요. 어머 희령아 막 절친. 내가 찾은 거야. 내가 과연 희령이는 누구 간데 강사님이 찾았을까? 그리고 오늘 희령이가 왜 뜨게 되느냐? 강사님이 찾았기 때문인가.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God searched.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 그랬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딱 들어오셔갖고, 어이 정민이 어디 갔어? 저 여기 있어요. 아니 쟤 누구야? 왜 하나님하고 절친이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라기보다는 나를 찾는 사람의 그 격이, 나를 찾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높이 여김해주고, 정말 멋있고 존경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존재가 그 사람하고 함께 올라가는 거야. 이러한 분이 찾을 사람이라면 대단한가 보다. 자, 그런데 만왕의 왕, 우주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다고. 그러니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찾은 그 존재가 나라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기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소중하구나. 이러니 내 스스로 소중함에 대해서 그 인식이 있다 한다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하찮게 여기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짓밟아, 나도 너를 짓밟아 버릴 거야. 너 나를 무시해,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여러분 내 책을 읽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이 강사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누구를 만나냐면 경비원. 이 경비원을 만났는데, 사실 경비원이라 한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우리 그 연구소의 경비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느냐? 캐톨릭. 그래서 내가 책을 읽고 있길래, 책 읽는 거 좋아하느냐? 좋아한다. 그러면 내 방에, 내 사무실에 책 예수님에 대한 거밖에 없다. 읽겠느냐? 읽겠다. 그래갖고 그 책을 이 사람이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왓츠먼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책을 읽고 질문이 생긴 거야. 원죄가 뭐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사무실을 나가면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Eunice, why do you think that God has sent you from all the way America to Africa? 하나님이 왜 당신을 머나먼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 땅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I said, 나도 열심히 말했겠죠. 내가 아프리카에 와서 이 아프리카 목회자님들의 영성에 내가 획을 긋는 막 이런 막 거창한 말을 한 거예요.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돼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I don't think so. 아주 썰렁한 말이에요.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e said,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because of me. 나를 위함이라. 자기 한 사람 자기를 위함. 난 그 말 듣고요, 너무 썰렁한 거. 내가 왜 자기를 위해 와? 나는 majority, mass,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획을 긋는 선교사로 내가 사명감을 갖고 내가 왔으면 왔지. 내가 왜 경비원 한 사람을 위해서 왔겠냐고.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나는 항상 영웅심,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 여러분 요즘요 우리 그 대학에서 스펙 나도 캠 내셔널 디렉터 해보니 캠퍼스를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웬만한 캠퍼스는 다 갔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 열심히 캠퍼스 다닌 거예요. 요즘은 제가 동덕여대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캠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우리 지난 어저께 양육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은혜의 도가니 할렐루야. 내가 고대 한 학기 또 간사였습니다. 민우 키웠습니다. 우리 민우, 걔 별명이 우리 민우잖아. 한 명을 키워도 열심히 잘 키운다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번에 또 있지 않는가? 우리 여기 고대 또 없어? 아닌가? 아니 그렇게 형이 다니지. 하여튼 그래서 다니면서 캠퍼스를 다니면서 왜 아이들이 캠을 안 오느냐 내지는 기독 동아리를 안 가느냐 이유를 나름 물어보고 분석해 봤더니 이게 이유더라고요.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알바를 가야 되고 뭐 공부를 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스펙이 도대체 뭐야? 그다음에 스펙을 찾아봤네. 요즘 근래 다음 들어가서 검색 스펙 찾아봤더니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학점, 그다음에 토익, 그다음에 학력 이런 것을 다 해서 직장 이게 구직 그런 거 할 때 보는 것이 스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회사에서 고용하고자 이 사람이 고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기준이 스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언어 연수를 다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 기독 동아리 갈 시간은 없다는 거죠. 스펙을 키워야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스펙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스펙은 있나? 세상에서 학점과 학력과 토익 이것을 본다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 것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이 보는 스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스펙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동력을 하지. 함께 일 동력.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 중심 심장에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러니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 이거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정말로 사람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영향력 없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선교지를 왜 가느냐? 아무래도 선교지금은 우리보다 좀 못난 나라, 그죠? 못 사는 나라, 교육열이 좀 낮은 나라, 불쌍한 나라. 그래서 내가 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나라. 근데 그 도와줘야 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내가 귀중히 여겨지냐고요.
나랑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너 나보다 못하지?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어? 너 나보다 세컨 클래스거든. 나는 하이 클래스야. 너 아직까지 한참 멀지? 내가 도와줄게. 먹을 거 필요해? 갖다 먹어라. 너 교직 필요해? 내가 좀 장학금 줄게. 알았지? 내가 너 도와준 거야. 내가 너 도와주려고 선교지에 왔어. 나 단기 선교사야. 아니면 장기 선교사야.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곳 선교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시켜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부모님, 괜히 만났을까? 내 남편, 세상의 50%가 남자라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라고 일단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다른 것은 좋은 것 있지 않을까? 좋은 거 있었는데 이걸 주신 거야? 왜 그러셨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은 최고의 부모님인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 남편이 나에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인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설정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그 경비원이 나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에 보낸 이유는 나를 위함입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래서 지금도 어떨 때는 나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캠의 내셔널 디렉터라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를 잘 못 받는다는 말도 있긴 있지만, 혹시 내가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도 어떨 때는 드는데, 내가 여러분 CGN TV 그 오늘이 방송 2016년도 2016년 동영상 10위 제일 인기 10위에 내가 4위야. 조회수 25만. 그런데 1, 2, 3은 다 연예인들이었고, 설교 동영상 내가 넘버 1.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니엘 킴 넘버 6, 6위. 나 4위라고.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난 근데 요즘은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자랑을 좀 하잖아. 내 자랑을 이렇게. 그 다음 설교를 까먹어요. 신기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하다 얘기했지. 그리고 내가 까먹어. 지금도 까먹었어. 그래서 까먹었는데 다시 주님 좀 돌려주세요. 회개하옵나이다. 그래도 안 돌아오네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할게요. 또 생각났다.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근데 만나고 싶어 할 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바쁘신 거 알아요. 하지만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캠 만나자 그러면 풀이 패스지 우리 캠은. 그러니까 이 애들이 내가 만나준 이거 참 모른다니까. 이 귀중한 시간들을 남들이 얼마만큼 나한테 베깅 막 부탁해서 만나는 시간들인지를. 그래갖고 이제 만나자 그러면, 내가 딱히 그 시간이 그렇게 다른 시간이 없고 다른 시간에 약속이 없단다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댓글 반응이 뭐냐면, 어떻게 저를 만나 주시나요?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캐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나 만나서 내가 만나주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이메일 뭐 와가지고 만나주세요 그럼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나 모르니까. 나 사역하고 아무 연결도 없고, 특히 캐머가 아니고. 그러면 캐머가 아니면 다 찬밥이야 거의 다. 다 차선이거든 그냥. 그런데 근데 왜 만나주냐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사실 영향력도 없고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다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오늘 만나주었구나. 고맙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잘 모른다니까 이 사람은 사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는 이 한 사람을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나는 그것이 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래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아주 쉽게 괜찮아요. 시간 됩니다. 만납시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비결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니까요. 한 사람의 소중함. 이거는 평생 우리가 늘 인식하고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람의 이 속성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그 죄악된 죄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기를 용투림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보단 잘났어. 너 나를 무시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며 이게 영어로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Consider 고려하다. 나보다 낫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낮게 여겨주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거 하나만 잘 정말로 명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 무시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또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우리가 왜 화가 나냐면 야 니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뭐야 이래서 화가 나는 거거든. 그잖아. 네가 나랑 뭐 틀린데 네가 나를 감히 이건데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러면 나한테 좀 뭐라 그러더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니 뭐 딱히 그 사람이 그냥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은 정말 얼마만큼 중요한가. 제가 한 번은 어디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런 막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막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내가 오늘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 내가 어느 분 땜빵 어느 이제 강사가 가야 되는데 아팠던 것 같아. 나한테 전화가 오니까 성사님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그 느낌이 땜빵 같아.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걸 갔어. 가고 이제 사람들 막 말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세상 말로 하면 땜빵이고 하나님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얘기하면서 혹시 합니까? 원래 올라고 했던 강사님이 준비했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대신 왔기 때문에 메시지가 틀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 때문에 어느 한 사람 혹시 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고 나쁜 생각을 하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에게 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 나 그냥 멘트로 날린 거야. 멘트로 끝났는데 어머나 거기가 청년 집회였어요. 근데 아줌마 같아요. 여자 집사님 나이를 보니 근데 딱 옐로우 패드 딱 주는데 선교사님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소름이 쫙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집요하게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정말 원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캠퍼스에서는 캠퍼스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저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나에게 있나? 그 마음이 다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거기까지가 내가 첫 번째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 마음 깨달은 건데 이제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돈. 이 선교지에서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는 기도를 하게 되면 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왜냐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도와줘야지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선교사님들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이거는 정답인 거예요. 기도를 먼저 기도. 근데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갔는데 내가 친구들이 많아요. 성격이 좋거든.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면 간첩이야 간첩. 또 이러면 안 되지. 또 설교 까먹을라.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이제 갔더니 한 달 좀 지났어요. 돈이 없는 거라. 근데 내가 이 아프리카를 갔으면 내 친구가 그렇게 많으니 생각한 거야. 아니 이놈은 기집애들.
내가 친구가 10명이라 한다면 한 달에 20불, 2만 원. 이것만 버는데 10명이면 200불이잖아. 한 명도 안 보내. 그래서 이건 아니. 그다음에 또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다 왔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이 와야지. 전도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러면서 헌금이 좀 와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군시렁군시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통 걸으면서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저려요. 주님께서 내가 무릎을 안 꿇는다고 뭐라 그럴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걸으면서 주님하고 얘기를 주거니, 주님 이게요 왜 그런 거예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주님한테 그랬죠. 주님, 아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야. 너 선교 헌금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얼마만큼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에 감사해라. 너가 뭐라고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 너가 뭔데? 그 생각 가만하니까 그렇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이렇게까지 내가.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거 감사합니다. 막 회개 기도하고 이제 정신 차린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포스트 오피스 그 우체국에 가서 문을 열어야지 이게 이렇게 그 돈 있는 그 편지 이런 게 다 이제 거기서 우체국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체국까지 가야 돼요. 갔는데 딱 했는데 어머나, 우리 교회에서 돈을 보내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전도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거 내가 어저께 걸으면서 내 군시렁군시렁 한 그 기도를 다 들은 것 같아요. 옆에서. 내가 그거 보면서 불평하지 말걸. 그냥 쿨하게 하나님 모든 것은 공급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 다음날 역시. 근데 어저께는 분명히 군시렁군시렁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선교지에서 배운 재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믿을 필요 없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 근데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내가 기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중보기도 받았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랑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해 주는 사람을 고마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제가 벌써 45분 50분이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단기 선교사하고 장기 선교사한테 조금 내가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를 갈 거니까 좀 뭐랄까 팁 내지는 좀 유의사항을 얘기하자면, 단기로 가서 장기 선교사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어느 선교지에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온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귀중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한국 음식을 다 꺼내서 애들 다 먹였어. 그냥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아이들은 이것이 어떻게 나온 한국 음식인지도 모르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선교지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기 선교사가 애들이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장기 선교사 선교 후원비가 끊어졌어. 왜냐하면 딱히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기 선교사들이 옛날에 모여서 이 단기 선교사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세미나의 토픽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사 과연 얼마만큼 장기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토픽이 나올 정도였어요. 다른 선교지는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판단한 거. 그다음에 거기에는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많아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근데 한국은 수영장 있는 아파트라면 비싸잖아 일단. 그죠? 그러니까 어머나 어떻게 선교사들이 저렇게 비싼 아파트에 살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런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security, 안전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는 그렇게까지 수영장이 있는 데가 비싼 데가 아닌데도 많이 있어. 그냥 수영장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한국의 문화에 의하면 수영장이 달린 곳이 비싼 곳이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시큐리티, 도둑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같이 도둑 맞으러 갔냐고.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요. 가자마자 순교하러 간 건 아니라고. 순교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좋지만 지금 순교한다고 복음이 전파되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가서 일단은 안전하게 살아야지. 안전하게 살려면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집을. 그런데 단기 선교사한테 가고 어머 그 선교사님 집 수영장 있어. 이래서 돌아가고 나면은 그 선교사 안 도와줘도 돼? 왜냐면 잘 살아. 여러분 선교사가 잘 살면 얼마만큼 잘 살겠어. 그죠? 우리 선교사 MK 있지? MK 선교사님 아들 맞죠? 잘 살면 얼마만큼 잘 살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독일에 MK 선교사님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국제학교죠. 내가 물어봤어. 여러분 장차 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어른이 되고 그러면 뭐가 되고 싶어?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 거의 없어. 다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아요? 선교사를 도와주는 CEO, 돈 많이 버는 CEO. 선교사 자녀들이 되고 싶은 것이 CEO. 내가 그거 보면서요, 이 얼마나 잘하면서 집에 엄마 아버지가 돈 때문에 학교 보낼 때, 국제학교 보낼 때 돈이 비쌉니다. 인터내셔널 학교 보낼 때 선교사들은 마음 졸여요. 눈치 보이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 인터내셔널 보냈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 마음은 졸이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난다고. 그러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돈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나중에 마음껏 사역할수록 돈 팍팍 벌어줄 거야. 그래서 난 여러분 가운데 미션 스쿨 내지는 선교사님 자녀들 장학금 100%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좀 그런 지지가들도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학교 걱정 안 하고 사역만 100% 올인할 수 있게끔. 이런 사람 안 나오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선교를 아는가 모르는가 뜨는데, 선교 자체 교회가 많이 생기고 막 복음이 전파돼서 원주민들이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의 가족은 누가 돌봐줄 거냐 이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들이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단기 선교사들이 가서 장기 거기서 오래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낸 이유가 있겠고, 그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아. 그다음에 이제 금방 오신 분들은요, 이게 있거든요. 막 아이들을 보면 막 긍휼함. 쟤는 신발도 없고 어떻게 해? 막 사주고 싶고 막 돈 찔러주고 싶고 막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해주고 가죠. 나중에 아이들이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럴 줄 알아요? 선교사님, 그 팀이 와서 분명히 돈을 많이 두고 갔을 겁니다. 돈 내놓으시오. 우리 때문에 선교사들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뭐 돈 주고 간 거 있을 텐데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장기 선교사들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단기 선교사 잠깐 와갖고 그 사람이 한 학기를 도와줘. 한 학기 장학금 얼마 안 되니까 현진 등록금. 자, 그 다음 등록금 누가 대라고? 그 사람 도움받은 사람 와서 이렇게 하는 말. 지난번에 왔던 단기팀이 나 도와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도와주실 거냐고. 그 모든 뒷감당은 누가 하냐고. 이거는 장기 선교사들이 한다고. 내 말 맞죠? 그죠? 나 지금 선교사 아들이 하나 있어서 내가 지금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눈을 막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을 여러분 단기로 가시면 일단 나는 장기 선교사님을 도와주러 갔다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막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서 단기 잠깐 갔는데 뭐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계속해서 일을 하실 선교사님, 장기 선교사님에게 나는 어떠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선교사 이렇게 아이들이 팀이 오면은 주민들이 원주민이 생각해요. 우리 선교사님은 끈이 있다, 끈. 이게 팀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더 존중해. 능력 있는 우리 선교사님, 다른 팀들을 불러서 원조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 정말로 관계빨 있다. 그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 선교사 그 단기 선교사를 오는 건 좋아요. 와서 우리 장기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주고 가요. 와서 막 애들 놀아주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식민지였거든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우리를 백인. 그러니까 아시안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에이시안이라고 말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을 유러피안, 무중구라 그래요. 유러피안. 그러니까 우리를 백인으로 여겨요. 자기네가 영국 사람들한테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는 노예였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상전 주인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체가 honor and privilege, 이 특권이고 남들에게 와, 나 백인 친구가 있어. 이 말은 우월감.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친구가 백인이거든. 이래서 백인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를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이 내 친구라 이거요. 그러니 단기 선교사들이 우리 백인들이 하얀 얼굴을 가지고 그들의 옆에 가서 말만 걸어줘도 이들에게는 자존감을 딱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presence, 임재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임재함. 단기 선교사들의 임재함, 가치함. 그래서 그 학생들 그냥 우리 그 아프리카 애들은 그냥 단기팀 왔다 그러면 막 사진 찍는 자체도 막 영광, 이거 막 가지고 가문의 영광. 그래갖고 백인이랑 찍었다 이거죠. 이러니 여러분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 왜냐면 전도 갔으면 뭐 달려. 황금어장 우리 정민이 희령이 다 갔다 왔잖아. 예인이 그지? 우리 케냐 가고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는 저는 사실 좀 강추합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꼭 선교를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선교지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재정도 좀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재정을 맡겨야 한다는 거. 근데 제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선교를 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되게 많아요. 특히 막 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기도했는데 막 생기고 간증.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개만 얘기해 줄게요. 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좀 배짱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질러보는 거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잘 모르면 너무 잘하면 신중하다 보면 다 계산하다 보면 하지 못해. 그러나 그냥 질러보자 하다 보면 또 되는 게 또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고.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기도원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속에 중심된 생각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딱히 내가 해야 되는 성취감, 성적,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툰 맞춘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가장 큰 중요한 이 기둥, 원칙들의 기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한다. 원칙.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느냐?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날 것이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배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았느냐? 이러한 과정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 내가 뭐 했다, 교회 세웠다, 나 때문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했는데 실패였다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도 성공은 아니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루는 제가 우리 그 기도원을 짓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한 10,000불, 한 1,000,000원 모자라는 거야. 그다음에 기도 굴도 이게 오산이 기도원을 좀 흉내내려고 기도 굴 한 개 하려는 이것도 한 300만 원이 부족해요. 이거 어찌 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그 집사님이 항상 내가 선교대 때 우리가 5월달에 오면 선교사들을 쫙 불러놓고 선교 헌금을 주는 분이 있었어요. CEO인데 멋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원주민 선교사 다 불러놓고 예배 딱 참석하면 한 사람씩 돈 쫙 선교 헌금 주는 거예요. 설교 강사비도 아니에요. 그냥 선교 후원비로. 저런 사람 빨리 부자 되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막 베푸니까 한 사람이 50만 원씩 쫙 주면 10명이면 500만 원, 100명이면 얼마예요? 5천만 아니지 더 되나? 5억 그죠?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회사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기도 제목을 줘요. 선교제 돌아가시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거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감사해 일단.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제로 갖고 가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주여. 나 어느 날
이분한테 선교용을 보내라 그러면 될 것 같아. 마음이 들어. 근데 내 스타일은 남들에게 뭘 물어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냥 주여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탁 하늘 문을 여시사 어느 사람이 하면 마음에 감동이 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고 간지, 응? 아우라 멋있잖아 이거.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내 스타일입니다. 딱 주님 하시는 말씀 얘야 종이 스타일이 어딨니 스타일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맞아. 종이 또 스타일은 없. 종은 하라는 걸 하는 것이 종인 거지. 내 스타일은 이게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종이도 스타일이 없는 거군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네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하려는 거예요. 선교헌금 얼마가 필요하다. 그때는 카톡이 없을 때였어요. 20년 전, 15년 전.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어. 그 회사로 어떻게 해갖고 주소. 집사님 여차저차저차저차 해가지고 집사님에게 선교헌금을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 말 하면서 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죠. 존심이 있으니까. 제가요 이러한 말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사님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했으면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한 줄 알아라 이거야. 감사한 줄 알아라. 내가 부탁했으니. 받는 사람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죠? 돈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는 것을 감사한 줄 알아라고. 참. 하지만 난 그래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나서 부탁합니다. 연락이 안 오는 거야. 한 달이 거의 다 됐어. 그래서 내가 연락이 안 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중보기도 그 기도 제목 있잖아. 손을 딱 얹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락은 올지어다. 연락 올지어다 그랬어요. 그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제가 해외 출장 갔다고 막 그러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직원한테 말해서 그 구자번호랑 뭐 했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빨리 돈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까 봐 제가 빨리 전화 겁니다. 집사님 내가 말했죠. 집사님한테만 이야기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한다고. 제가 오늘까지 연락이 안 오면 선교사의 기도는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 기도를 오늘로부터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1,000만 원하고 뭐 300만 원 말한 건데 뭐 어느 쪽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 2개 다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2개 다 왔어요. 그래갖고 1,300만 원이 왔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는 다 짓고 기도글 다 짓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열어주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그냥 그대로 딱 대놓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발판을 주님이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선교에서 돈 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돈 안 주면은 누구 통로 안 만들어주면 거기는 그냥 누구한테 돈을 꾸겠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장로님이 나 봤어요. 봤는데 선교사님 나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는데 나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안 도와줄 거면 말이나 하지 말지 뭐 또 말까지도 해 그죠? 말까지 해가면서 근데 내가 근데 말씀은 또 왜 하세요? 나 또 이렇게 또 말을 또 물어봤네. 말씀을 안 도와줄 건데 말씀을 왜 하세요? 그랬더니까는 근데 이번에는 선교사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겠어? 순종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이제 이메일이 또 왔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구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죠.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재정을 얼마로 생각하시는데요? 첫 번째 제가 트럭을 사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 때문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캐테고리가 나눠지는데 장로님 어느 것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장로님이 넘버 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답이 왔습니다. 넘버 원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1,000만 원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 그죠? 돈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절대 뭐라 그럴까 위축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담대함이 없냐고. 내가 거짓처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동역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받아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니까. 나를 위한 것이면 구걸처럼 느껴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없는 소리, 없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력자입니다. 이들에게 동력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이 사람들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손이 깨끗해야 돼요. 내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손이 깨끗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을 말합니다. 내가 받아서 쓰는 선교헌금을 정직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손을 내밀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춤, 그 다음에 망설임. 왜? 내 손이 깨끗한데. 하지만 내 손이 더러우면 아이고 닦던지 감추던지 손을 내밀지는 못하든지, 물이 젖었으면 아이고 손이 물이 젖었습니다, 손이 더럽습니다, 악수는 못하겠죠. 내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손이 깨끗하면, 거기다가 냄새까지 좋다면 왜 손을 못 내밀겠어. 떳떳하게 내밀어서 허락하시는 재정들을 받아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분이 몇 명인가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를 할 때도 선교 헌금을 저희가 걷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편지를 주면 선교 헌금을 주지 않습니까? 후원금.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비행기표 값 사는데 사역비로, 아이들을 선물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줄 알고, 후원 받았는데 뭐 안 갔다. In my pocket? 왜 in my pocket이야? 내가 그것을 받을 때 왜 받았는데? 선교 헌금 받라고 후원금 받은 거 아닌가? 근데 안 갔다고 해서 그걸 내 학교에 뭐 등록금으로 내? 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조그만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청지기 역할하는가를 보십니다. 조그만 것에 불의하게 되면 큰 것을 맡겨도 불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에도 정직하고 손이 깨끗하면 큰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 일을 끝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피어리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줘보고 얘가 이것을 나에게 돌려주는가 안 돌려주는가, 이렇게 쓰라고 했던 용도를 정확하게 잘 쓰는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한 컴프로마이즈, 그러한 타협 때문에 쓰는가,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중보기도. 내가 중보기도 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왜 카드를 만들어서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까? 다짐을 받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이 그 선발대, 그 정예 부대, 그 직진, 뭐냐면 그 적진, 거기에 가서 직접 뛰는데 마귀가 좋아할 리가 있나?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팀이 같이 가면 분열, 팀 꼴보기 싫음, 그 다음에 막 병 걸림, 뭐가 일이 꼬임, 이거요 그냥 우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일이 꼬여? 마귀가 막 꼬이게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괜히 사이좋던 애들이 괜히 싸워. 그냥 괜히 꼴보기 싫어. 주는 거 없이며. 이거 다 분열의 영, 수근수근 거림의 영. 여러분이 분열돼야 그 팀에서 힘을 못 합하니까 역사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단기팀 가면요 거의 다 많이 싸워요. 가기 전에 기도 제목 물어보면 팀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죠? 왜냐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게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한다니까, 공약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야 100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간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미리 예상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또 들어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군이 필요한가. 아군, 연합군, 독립군이 아니라 연합군이 필요해. 연합군. 나를 도와달라. 내가 적진에 들어갈 테니 사수 옆에서 총 쏴주고 막아주고 응원해주고 도와달라. 이러한 중보 기도팀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차가 섰어요. 그냥 기아가 빠진 거야. 기아가 빠져가지고, 이거는 기아가 빠졌으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차를 딱 세워놓고 거기 이제 주유소 가가지고 좀 차 견인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견인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슬람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차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견인하러 왔더니 타이어 훔쳐가, 유리창 깨져, 뭐 차가 완전히 그래서 견인해 가봤자 다 완전히 망가진 차였는데 어떻게 당신의 차는 아무런 그거 없이 그대로 그냥 견인만 하면 되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내가 뭐라 그랬겠어. 내가 선교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랑 딱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사실 느껴요. 뭘 느끼냐면 아차 하는 순간에 어머 너무 위험했는데 딱 모면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는 우연은 아니야. 누군가가 기도했어. 그럼 또 나중에 보면 또 어떻게 막 보면 그때 뭐 별일 없었나요? 갑자기 생각나서 기도를 어머 막 차가 막 감동하는 거야. 어머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님 인도함 받은 거고 그 인도함 받아서 기도해서 기도의 역사는 나에게 일어난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한 번은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나는 권총 강도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남편은 3번 만났어. 그리고 신기하게 길을 가다가 차가 빵꾸 난다. 꼭 남편이 운전할 때는 빵꾸가 나. 그 남편이 이걸 고쳐야 되는, 내가 운전할 때는 절대로 빵꾸 나잖아. 집에까지 다 오면 빵꾸가 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 나는 운전하는 거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빵꾸 난들 못하면 아무것도 못 고쳐. 근데 그 남편은 이제 어느 날 가다가 우리 차가 내 차가 BMW였어. BMW. 썩어도 준치라고 아주 중고차였지만 그래도 BMW였어. 난 BMW 좋아했어요. 감동 없을 줄 알았어. 자, 그런데 이게 하도 오래된 차가 돼가지고 기아가 1번하고 이 리버스가 주인만 알아. 주인만. 어떻게 해야 뒤로 가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가는지. 도둑을 만난 거야. 권총 강도. 그 남편한테 딱 여기 이제 그 총을 대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권총을 딱 여기 대면은 쇠 냄새가 나는데 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쇠 냄새가 아주 싸하니 기분 정말 나쁘대요. 그 냄새, 쇠 냄새가 쫙. 근데 그때 쇠 냄새가 나는데 갑자기 하늘나라부터 평강이 쫙. 그래서 남편 하는 말이 나는 평강이 무기인 걸 처음 알았어. 너무 평강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지. 나는 지금 죽으면 천당 간다. 근데 그 사람도 모슬람이었대요. 거기 모슬람 많아. 그 케냐에.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나중에 남편한테 여보 그 상황에서 전도가 돼? 그러니까 그냥 전도가 되더라고. 그냥 이게 평강이야 평강. 근데 그 남자가 그 도둑이 이제 남편을 이제 2명이었대요. 2명이었는데 둘이서 싸운 거야. 둘이서 얘를 죽이고 가자 그냥 가자. 이게 의견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뺏으려고 그러는데 차가 앞으로 가야 말이지. 그 남편한테 야 이 차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냐는데 남편이 니네가 알아서 갖고 가. 나는 못 가르쳐줘. 이 대담함. 그래갖고 이 둘이서 암만 뭐 기아를 앞으로 안 되니까 그냥 두고 간 거예요. 남편도 두고 차도 두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뭘 느끼냐면 누가 기도한 거야. 사람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야.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은 또 남편이 또 이제 납치. 이번엔 납치. 이게 잡혀간 거야. 인질로. 나도 사실은 웬만한 이 배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안 떨어요. 그리고 케냐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그래도 당황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감동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난 당황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제 많은 일들을 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남편이 인질로 잡혀갔다는 그날은 남편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딱 한 3분밖에 안 걸려. 조금 언덕에 조금.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후두. 나는 다리가 후두후두 떨린다는 말이 처음으로 내가 그날 겪었어요. 경험한 거야. 이게 다리가 후두후두 떨리는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남편이 이제 교회 안에 인질로 잡혀 있다가 또 옮겨진 거예요. 그때 경찰서로 이제 막 그랬는데 나중에 말 들어보니 우리 남편은 선배거든요. 고참. 그러니까 도둑을 만나면 노하우가 있는 거야. 일단은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근처에 금방 온 그 새내기 선교사가 있었어요. 태권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운 거야. 그 도둑들하고 터진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만났어. 이제 나는 이제 그분 삼촌이라 그러는데 삼촌은 막 혈치 막 드라마를 써. 그래갖고 그 남편은 또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이 저 선거사 대들지만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뭐 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케이스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면 다 모면이잖아. 그게 아주 어려운 순간인데 목숨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면한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난 재밌는 일이라고 좀 말하는데 그때는 무시했어요. 우리 한편 그때도 웨스트 게이트라고 테러가 있어요. 테러. 쇼핑몰 안에서 엄청난 테러였어요. 그것도 이제 그때 거기가 저희 집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쇼핑몰이.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이게 번화한 곳이니까 백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도 친구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 사야 된다고 그 몰에 간다고 아빠하고 약속을 한 거야. 걔 운전 못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데려다 주기로 하고 몇 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토요일 아침이죠. 얘가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얘를 깨워서 가자 그러고 갈라 그러는데 딱 뉴스에 이 몰이 테러로 완전히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 내 딸 친구들 엄마가 있어. 그다음에 친구애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동영상을 거기서 막 찍어서 보낸 거야. 뉴스에서도 못 보던 너무너무 잔인한 거를 우리들은 집에서 동영상 오는 걸 봤어. 너무 무서워요. 그때 죽은 사람들. 근데 그때 우리 딸이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제 시간 맞춰서 갔으면 걔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 아빠가 하기를 얘야 너가 지금까지 늦잠을 자주 잤지만 이번처럼 늦잠 잘 자기는 처음이다. 늦잠 자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 또 이렇게 30분 차인데 거기를 갔었더라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야 이거 누군가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놓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우물 밑에다가 사람을 빠뜨려 놓고 너 우물에 내려가면 내가 밧줄 보내줄게 하고 밧줄을 내려 보내지 않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만큼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가서 잘하겠지. 아니요. 내가 절대로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것을 그 누군가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 이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못 받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는 뭐냐면, 야, 그 사람도 코가 석자야. 부탁하지 마. 그리고 네가 부탁한들 기도해 주겠니? 이런 거.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런 것까지 기도 부탁을 하니. 그리고 너 이거 한두 번 한 거야? 지금까지 잘 해냈으면 앞으로 왜 잘 못하겠어? 기도 부탁 안 해도 돼. 이러한 차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나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설교 지금 여러분 내가 강의하잖아요. 내 기도 중보 기도 방에 400명이 있어. 중보 기도 팀입니다. 내가 집회 나갈 때 이렇게 강의할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올렸겠죠. 어제 밤부터 올려. 밤부터. 캠 오늘 락선 선교 현장 이야기 강의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가 오기 전부터 기도실에 들어가고 계속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내가 들어오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뛰면 내가 아예 지킴이를 아예 하나 지정. 집사님, 내가 설교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 부탁 못 올리면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간을 알 테니 띄워주세요. 그러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못 뛰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목사님 설교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올라갑니다. 내가 안 뛰어도 그 시간 맞춰서. 그 한 사람을 아예 지킴이로 만들어놨어. 왜냐면 내가 항상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어떤 상황이 막바로 가자마자 얼른 끄고 막 올라가기도 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유, 선교사님 설교 한두 번 했어요? 맞죠? 강의 한두 번 했냐고. 나 지금까지 외부 설교 적어도 1000번, 적어도 1000번. 내 감동 없어도 안 되니까. 그러나 나는 기쁘다니까. 1000번 외부 설교 1000번 할 정도면 엄청나게 한 거야 사실. 외부 강사로. 그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한두 번 한 거 아닌데 할 때마다 나는 그 말 무시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100만 번을 할지라도 올라갈 때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마디를 들어도 싱kin 딱 들어오는 말이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말이 있어. 그뿐만이 아니라 들었던 그 말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는 말이 있고 아이 뭐 한들 흐지부지. 이러한 모든 것에 좌지우지는 어디에 달렸냐면 중보 기도에 달려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설교를 잘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씨앗이 내려가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는 중보 기도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선교를 단기를 가든지 나중에 장기를 가든지 간에 중보 기도 팀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저는 그 설교할 때 이 설교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예화를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각인하냐면 그분이 좀 스펄전 목사인지 몰라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이구나.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에 누구를 봤냐면 자기가 설교할 때 항상 앞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 흔들흔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주님이 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설교 잘하는 게 너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가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너가 설교를 잘하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겸손해지면서 아, 내 능력이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정말 겸손한 것은 어떤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 함께 연합시켜 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중보를 해줘야 되냐면 해줄 때 그 사람이 기쁜 일 기도가 응답했어 그러면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기도의 그 승전고를 울리는 거기에 내가 한 사람이었던 거야. 나도 그 일을 몫을 담당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기도 한 번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이 기뻐해도 나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앞에 나가서 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다윗도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뛴 사람 그 다음에 집에서 물건 지킨 사람 함께 그 전쟁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을 나누라 그랬어요. 앞에 뛰었다고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뒤에 남았다고 덜 가진 게 아니었어요. 나누라. 동일하게 분배하라. 그러니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전도하라고 잘하라고 건강하라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안전하라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선교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돈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내가 선교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암만 강조해도 이 강조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네. 좋아요, 좋아. 영어 표현에 time flies when you have a good time 이런 뜻이 있어요. time flies. 시간을 재밌게 보낼 때는 시간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선교지 현장 이야기. 저는 감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이거는요 필수를 넘어나서 survival skill. 생존하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 생존하려면 내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여러 가지 그 경험이 있는데 좀도둑이 집에 들었어. 집에서 도둑 거기는 정말 많아요. 좀도둑, 강도둑, 떼도둑, 차도둑 뭐 하여튼 간에 온갖 도둑들. 그래가지고 떼도둑 들어오면 집에 30명 40명이 들어. 칼 들고 경찰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내가 간지 거의 한 도둑이 들었어. 들어와갖고 내 차 타이어 훔쳐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타이어가 없다니까 집에. 어머. 그러니까 난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막 흥분하고 막 놀래가지고 그 나의 선배 정운교 목사님 사모님 박양미 사모님이었는데 사모님한테 연락한 거죠. 사모님. 막 호들갑스러운 거야. 도둑이 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막 그러면서 타이어
타이어가 막 얘기했어. 그때가 그 사모님이 너무 쿨하신 거예요. 어머, 타이어를 2개 훔쳐갔나요? 1개 훔쳐갔나요? 아니 지금 타이어 훔쳐갔다는데 지금 2개. 그래서 내가 1개요. 막바로 그분의 그 반응. 어머 감사해라. 2개가 아니고 1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깬다 깨. 그죠? 요즘 말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선교지는 언어가 틀리구나. 이거 나와 함께 이렇게 되거든. 어머 어떡해 이렇게 되는데 1개 훔쳐갔어요? 2개 훔쳐갔어요? 1개. 아유 감사하네. 2개가 아니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배웠어요. 거기 물이 잘 안 나와요. 물. 전기도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물이 딱 안 들어오면 그런 거. 주님 전기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 주님 물 들어옵니다. 전기 안 들어오지만 어느 날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와. 이건 숙제야 숙제. 이거 물도 안 들어오고 어떡하냐고 이거. 다 그러니까 주님 한때는 물도 들어오고 전기도 함께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둘 다 안 들어오니 둘 다 함께 들어온 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술이야 예술. 내가 혼자 막 감동해. 나는 너무 컸어. 너무 괜찮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사가 나오지? 막 이러면서. 근데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많은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근데 불평이 습관되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가 이거 필수로 넘어나서 survival skill. 내가 생존하려면 감사를 해야 되는 거. 그냥 감사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짜증밖에 더 나겠냐고. 짜증나서 뭐 할 거냐고. 일이 잘 될 일이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는 쥐어짜야 돼. 쥐어짜. 안 나오는 걸 쥐어짜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돌이켜 감사라. 돌이켜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돌이키는 거. 이거 습관화. 이거를 훈련시켜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피부 이렇게 딱 찔러봤을 때 피가 팍 나오면 그잖아. 피가 나올 때 있는 거 나와.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탁 찔렀는데 팍 나오는 게 감사가 탁 튕겨 나와야지. 불평이 팍 나오면 되겠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사를 쌓아놔야 돼. 내 몸에다가 마음에다가 막 감사를 축축해 놓으면 어떤 환경이 탁 찌르면 어머 감사해 탁 나온다. 너무 멋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말을 창조해낸가 그냥.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여러분 좋은 삶입니다. 2분 남아서 이제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53이라 그랬잖아, 그죠? 나 빨리 60이 되고 싶어요. 이유 40에 몰랐던 하나님 50에 알았어.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 날이 가면 갈수록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교지에 보내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이곳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남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러한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 내가 모르는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도 40에 몰랐던 하나님 50에 알아서 60이 기다려지고 내가 60이 되면 이렇게 말하게 하죠. 여러분 나는 70이 기다려집니다. 50에 몰랐던 하나님이 60에 알았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쭉 빠지고. 나는 지금도 이게 세상 말인데 하나님이 좋아서 미치고 한장하겠어. 주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만나줬지? 그리고 왜 나를 찾으시지?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찾으시죠. 이 말을 이제 근질근질해서 꼭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은 이 말 안 하기 원할지 몰라. 우리 딸이 요즘 수영 다녀요. 내가 23살이거든. 우리 딸 수진이 수영 다니는데 수영 선생님이 너무 잘생겼대. 너무 잘생겼는데 수영을 딱 하고 나오면 그윽하게 자기를 본다는 거야. 그 눈길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난 내가 들만 느끼게 하는데 애들은 또 안 그런가 봐, 그죠? 그래갖고 자기가 이 잘생긴 수영 선생님이 자기를 딱 볼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죠. 야, 너 좋겠다. 엄마니까 그 말은 일단 해줬죠. 하지만 그 다음 말. 근데 나는 너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생각나는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야 수영 선생이 우리를 이렇게 그윽히 봐도 하루가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그윽히 보면 얼마나 하루가 더 기쁘겠니? 너
그 말 나에게 나눠줘서 고맙다. 걔가 이제 어디 딴 데 갔어요. 카톡. 수진아, 나 이제 엄마 나갈 건데 너 아침에 엄마에게 나눠준 그 말 수영 선생이 봤다는 그 눈길 말이다. 그걸 나한테 나눠줘서 너무 고맙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길을 생각하면서 길을 떠난다.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아침에 그 나눔 고마워 그랬어요. 딸 답이 왔어. 엄마, 하나님은 엄마만 보고 계셔. 너무 감사하죠. 엄마만 보고 계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뭐겠어? 포인트 이거. God loves you guys.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선교도 사랑하시지만 선교지 현장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 opportunity, 모든 하나님의 그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를 향한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